오늘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또 정신적인 고민 중에 하나는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북동쪽인 감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반란군의 본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단 한 분의 통치자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이 로마의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와서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이사라는 것은요,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가이사의 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나 화폐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아주 기본적인 신앙적 사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아주 지혜로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드리면 된다. 근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상이 새겨진 대로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그 동전을 주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인간 자신을 바치고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뭐냐 하면 몸싸움이에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몸싸움이다. 이 몸의 주인을 누가 차지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싸움이 늘 벌어집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 몸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정욕대로 살게 하고 죄를 짓게만. 우리 눈이 죄를 짓고 귀가 죄를 짓고 우리 입술이 죄를 짓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죄를 짓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한 몸의 쾌락을 즐기고 자기 한 몸 편하자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적으로 또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여행을 가고 싶고 다 우리가 뭐예요? 자기 몸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몸의 주인이 마귀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충동이 우리에게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은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원래
욕망이 많고요. 우리 몸은 원래 게을러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죄에 놓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가 이 몸을 술독으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을 담배, 연기, 굴뚝 공장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마약이나 도박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쾌락대로 몸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죄의 습관에 빠져있던 이 죄의 몸이 이제는 변하여 의의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의의 몸이 되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훈련시켜야 돼요. 단련시켜야 됩니다. 우리 몸은요,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조금만 훈련시키면 엄살을 부려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피곤하네. 아이, 하기 싫어. 엄살을 부려요. 여러분, 몸에 속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몸에게 속지 맙시다. 옛사람의 몸은요, 엄살이 심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힘든 척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쾌락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이 의의 몸으로 변화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몸을 훈련시키면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돼요. 프로 운동 선수들, 음악 연주자들, 체조하는 선수들, 어떻게 이렇게 몸이 꺾어지고 그 기술이 나오고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그들이 그 몸을 훈련시킨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저런 동작이 나올까? 우리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도록 몸을 훈련시켰기 때문이에요. 제가 카투사로 부산의 하야리아 부대 가서 근무를 했는데요. 처음엔 달리기도 잘 못했고 고등학교 때 체력자 하는데요. 한 몇 킬로 돌고 나니까 그냥 바닥에 팍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군대 가가지고 카투사로 이제 들어갔는데 일주일에 3번씩이요. 4시 50분에 집합을 해가지고 스트레칭, 윗몸 일으키기, 또 푸시업, 그리고 달리기를 2마일이니까요. 한 2km, 3,200m 정도를 달립니다. 근데 그 달리기 할 때 보면 언덕도 막 올라가는데 우리는 마의 언덕이라고 불렀어요. 맨 끝에 내려와서 끝내기 전에 그 언덕을 달려가면서 오는데 얼마나 숨이 차고 힘든지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다 일주일 단위로 계속 운동을 하고 하니까요. 나중에는 점점 심장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 측정을 할 때 제가 1등을 했어요. 윗몸 일으키기, 푸시업도 1분을 재는데요. 1분에 75개, 80개를 했어요. 그리고 2마일을 달리는, 3,200m를 달리는데요. 체력 측정이에요. 만점이 몇 점인가 하면 11분 50초. 그 안에 들어오면 만점을 줘요. 근데 제가 11분 14초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이 몸을 단련시키니까, 몸을 계속 운동을 하니까 점점 몸이 적응을 하면서 강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훈련을 시키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몸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또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자, 예배는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몸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세상 친구 만나지 않고 등산 가지 않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복종시켜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을 감고 찬양하고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주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이 동물들이 끌려왔어요. 소나 양이나 끌려와서
죄진 사람이 대신 이 양에게 안수를 하게 되면 그 죄를 이 동물들이 죄도 안 지었는데 다 뒤집었습니다. 어떤 양은 도둑질을 했고 어떤 소는 탐욕의 죄를 저질렀고 어떤 비둘기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죄를 지었어요. 이 동물들이 가차없이 성전 뜰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들은 제대로 변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이 동물들이 제단 위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번제로 태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이제 이 몸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짓는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예. 할렐루야. 이 찬양할 때는 박자가 잘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운동을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운동을 해야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귀찮고 힘들어도 이 몸을 단련시켜야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것은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기 싫어도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새벽에 일하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새벽에 조깅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 운동선수들도 자기의 몸을 단련시켜서 운동을 잘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몸을 단련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이전에 전주에 갔는데요. 전주에 지나가 보니까 불당이 있어요. 불당.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새벽 예불 해가지고 4시 딱 써 있더라고. 야, 무슨 새벽 4시부터 예불을 하냐. 진리도 아닌 그런 불교의 승려와 불자들이 새벽 4시에 모여가지고 부처에게 기도하고 한다는 걸 보니까 야, 우리 기독교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린 예배 오기 귀찮아도 우리의 몸을 단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우리 화요일부터 마하나임 새벽 기도에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강의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제본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다 나눠드리고 1장부터 21장까지 공부하고 한 장에 하나씩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 대회도 할 거고 암송 구절 잘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새벽 기도에 21번을 할 건데 요한복음을 그중에서 15번 이상 나오면 상품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영적으로 단련시키지 않으면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계속 엄살을 부려요. 그러나 그 엄살 부리는 몸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제어하면서 자꾸 단련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신령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의 몸은 머지않아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의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날이라고 다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의자도요, 임금이 앉는 의자는 용상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갔을 때 그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이 앉은 의자가 거기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칼빈이 여기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날도 똑같은 날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주일은요, 기원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드라마에 가장 위대한 것은 빛도 태양도 궁창도 아니었고요. 7일째 안식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인간, 이 모든 것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안식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년에는 동물들도 쉬게 하고 또 이 농사짓는 밭이요 땅도 쉬게 했어요. 쉬어야지만 재충전돼 가지고 다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면서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안식일의 계명이 다시 주어졌느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것은 선택의 계명이 아니었고 필수 계명이었어요.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안식일에 나무 베러 갔다고 이렇게까지 죽여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안식일을 강제 계명으로 만드셨어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요, 맨날 일만 해야 됩니다. 일만 해야지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 안식일을 시켜야지만이 쉴 수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세상 일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써라.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만나가 내립니다. 근데 이 만나는요, 새벽 이슬을 밟으며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침 10시, 11시 해가 다 뜨고 나서 만나 집으로 가면 없어요. 사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지런해라.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만나를 거두는데 아침 일찍. 안식일 전날은요, 안 거둬도 돼요. 안식일 못같이 같이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미리 걷어가지고 저장을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것이 부피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같으면 냉장고가 있으면 모르지만 냉장고 없는 그 시절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해버리고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이것이 썩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신약시대 와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서의 안식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고난의 현장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배신과 모든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안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주일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친구 만나러 가는 것보다, 돈 벌러 가는 것보다, 우리가 놀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만들어진 목적,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1948년에 거의 2000년 만에 나라를 찾게 된 비결이 뭐냐? 많은 학자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준수했다는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민족들이 다 찢어지고 흩어졌는데 그들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고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 주일날은 우리 얼굴이 더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 드리고 나면, 말씀 듣고 나면, 은혜가 임하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찬송하고 나면 우리의 얼굴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우리가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해. 주일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무익한 말, 쓸데없는 잡담, 또 비방과 험담의 말, 이런 말을 해서 안 된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서 차 마시고 이렇게 성대 교제할 때 막 남 험담하고 막 불평만 말하는 그런 사람에서 은혜를 다 쏟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은혜 받고 왜 주일날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은혜를 쏟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게 되면 기쁨을 얻게 되고요. 존귀함을 얻게 되고 영적인 유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모든 물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요새는 일부러 3끼를 안 먹는데요. 왜? 살찔까 봐.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에 2끼, 하루에 1끼 먹는 사람도 있고 간헐적 단식도 있을 정도예요. 어떤 사람은 11조는 율법의 잔재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11조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와 제사 제도가 생기기 전에 11조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기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사람이었고 자식들에게 11조를 교육했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도 형의 얼굴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22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야곱이요, 뭐를 서약했냐면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서약한 거예요. 이 베델에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거부가 됐고 많은 자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11조가 이 성전에서 일하시는 레위인들의 사역비로 쓰여져요. 이것을 첫째 11조다 말합니다. 100을 벌어가지고 11조를 드리고 나면 90이 남잖아요. 그 90에서 또 11조를 뗍니다. 이것을 둘째 11조다. 그렇게 말해요. 제2의 11조, 축제의 11조, 그렇게 이것을 명명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3년과 제6년에는 이 둘째 11조를 감사의 축제로 드린 대신에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비로 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수입의 거의 23% 정도를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는 구약 율법의 잔재다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11조가 형식적으로 변화된 것을 책망한 거예요. 11조를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되 진실된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뒤에 보면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우리가 물질 하나님이 다 나에게 사업할 수 있게 하고 돈 벌 수 있게 하고 다 물질을 주는데 내 것도 내 거, 하나님의 것도 내 거, 다 내 거라면 이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떼먹고 도적질하는 사람에게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늦게 자면서 열심히 일해도요,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대한 저주의 심판의 사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이들이 아주 강력한 성이었는데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아이성이 있는데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얕보고 깔아가지고 군사 몇천 명만 데리고 갔는데 웬걸 거기서 패배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가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12지파를 모으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지파가 나오고 유다지파에서 한 부족과 한 가게와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여리고성을 쳐들어갔을 때 거기서 몰래 훔쳤어요.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50세겔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다가 숨겼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아간과 그 가족을 다 돌로 치고 불에 태워서 심판을 받게. 그래서 훔친 것을 회개하고 아이성을 공격하자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물건이니까 여기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에 영어 제목이 있어요. Consecrate unto God what belongs to Him. 하나님께 속해진 것을 하나님께 consecrate,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라. consecrate,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져가게 되면요,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순종의 표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는 총수입에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빚이 있을 때에도요, 생활비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원이요, 자식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모가 대신 자식의 이름을 써가지고 11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대신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고 남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우리가 11조나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감사헌금이나 성교헌금이나 내 자식의 이름으로, 친구의 이름으로, 아는 사랑하는 교인의 이름으로 대신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중보자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의 사용 범위가 뭡니까? 내 하나님의 집,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는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집,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곳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선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양식이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아 출신으로 갑부가 된 깁슨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내 친구는 부자가 되고 그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부자 친구인 깁슨이 이 가난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줄까? 그대로 할 수 있겠나? 친구가 귀가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 4가지를 절대 어기지 말고 10년 동안 지키면 자네는 부자가 될 텐데, 만약에 이 4가지를 지켜도 부자가 되지 않으면 내 재산의 반을 자네에게 주겠네. 여러분, 미치지 않는 거래잖아요. 이 4가지를 지키면 부자가 되는데 이 4가지를 지켜도 부자가 되지 않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4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일 성수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술은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 감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어려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철공소에 취직을 했는데 박봉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돈을 버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 네 가지만 10년 동안 지키면 내 친구 재산의 절반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네 가지 지키는 것만 집중했어요. 이 가난한 친구가요, 철공소에서 열심히 감사의 마음으로 일하고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주일 성수만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이요, 신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장장이 되게 하고 또 승진을 시켜주고 해가지고 나중에 10년이 지나니까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11조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가 주인이 되려 하느냐, 내 몸의 주인이 누구냐,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를 우리는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몸과 주일 그리고 11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요, 별로 복받지 못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시간도 물질도 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예배하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바치고 드리면서 예배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떼먹으면서 아무리 찬양하고 예배도요, 그것은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주일과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잘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여주순복음 광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